2024년에 전쟁이 발발한 곳이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하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북부를 공격하고 하마스와의 연대를 선언하면서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겪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특히 그 중에서도 전쟁으로 인해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마음이 무너지곤 합니다. 어린이 아이들이 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머니의 품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과거의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보급품이 끊어지니까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식량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굶을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지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 아이들이 먼저 죽게 되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그런 경우까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러한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에 임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세 문단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선민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15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조롱거리가 된 선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 22절에는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유다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선민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을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들이 굶주려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하고 또 그들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14절에 보니까 그 원인이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말씀을 전합니다. 언약을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괜찮아.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고요.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죠. 왜냐하면 다들 욕심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을 자극하는 말들만 들었다. 결국 이런 비극적인 심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백성들에게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더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백성들에게 경고했지만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목회자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요. 성도들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죠. 현 시국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내외로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어요. 뉴스가 맨날 그거로 도배돼요.
우리 교계를 보면요,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로 인해서 교계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십니까? 그 가운데 이제 이만열 교수님이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는데 잠깐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만열 교수님은 한국교회가 자신의 위선을 감추고자 하나의 방법으로 동성애 문제를 선택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차별금지법을 왜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앞세우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월 27일 집회, 십자군은 보이는데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데,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님의 길이죠. 십자군의 길은 무기를 가지고 정복하려 나아가는 공격적인 길인데, 한국교회가 10월 27일에 하겠다는 이 운동이 200만 명 모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보이지 아니하고 새를 동원하려고 하는 걸 봐서는 십자군의 길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양 대보응운동은 회개부터 시작했는데 이번 집회에는 그런 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집회가 열리는 10월 27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에요. 평소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던 목회자들이 또 교회들이 이번에는 서울 올라가는 버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2시 집회를 참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참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또 이 집회의 실행위원장을 맡은 부산의 손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코로나 때 아주 정말 유명해진 목사님이죠. 물론 그 전부터 유명했던 목사님이긴 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니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집회를 반대하면 바퀴벌레다. 이 집회를 반대하면 마귀고 사탄이고 이환영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2주간에 걸쳐서 했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이 집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수한 집회가 될지 아니면 정치색을 띠게 되어서 기독교의 몰락으로 갈 것인지 모를 일이에요. 아직은 몰라요. 다만 이렇게 교계가 양분되어져 가지고 기독교가 지금 시끌시끌하기는 합니다. 이게 순수하고 순전하게 진행된다면 정말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치색을 띠게 되어진다면 성도들은 이용만 당하는 꼴이 되어지겠죠. 한국교회의 회개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겁니다. 반드시 한국교회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는요, 말씀운동이 새롭게 일어나야 해요. 성도들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항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이 유다 사람들처럼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 지금 성공하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잘 되는 그 말씀에만 더 집중하고 그런 말씀만 들으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십자가를 위한 고난은 뺀 채 물질적 성공으로 변질된 복음이 정말 복음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무속 종교하고 뭐가 다르겠냐 이거죠. 세속화되고 변질된 축복, 십자가와 고난, 희생과 헌신을 기초로 한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은 이 복음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축복만, 성공만을 부르짖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먼저 개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잘 나가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에 서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른 말씀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해석의 영역이 너무 넓어요. 말씀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져요. 한 말씀도 내 축복으로 해석해 버리면 얼마든지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요. 내 마음 중심은 그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성공과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해석해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찾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조롱거리가 된 선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들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어졌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분명히 축복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 활용하니까 이런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선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잖아요. 그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덕을 끼치고 본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민이라고 그렇게 잘난 체하더니 꼴 좋다라고 하는 이런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저렇게 잘난 척하더니 그냥 폭삭 망하는 겁니까?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거든요. 선민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선민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내 규례를 멸시하면 재앙을 내리고 대적에게 패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다 말씀해 주셨건만 유다는 불순종하여서 대적들의 웃음거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는 아나무인의 삶이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거리, 또 우쭐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쨌든 누군가에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에게 격려가 될 수도 있고 그를 짓밟을 수도 있겠죠. 그를 살리기도 하고 그를 죽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다 담겨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 말을 참 주의해야 되겠다 싶어요. 언어 생활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의 말을 하고요. 칭찬과 격려로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도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겸손히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용서와 화해도 필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참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주는 일이 생겨지기도 하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상대를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면 화해를 청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하는 이런 삶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이 화해와 용서를 하는 이 작업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마음이 다치고 또 다쳐서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바 잘 해내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시간과 달란트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다양한 범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유다를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가 해야 될 것은 원망과 탓이 아닙니다. 자포자기와 낙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쉬지 말고 눈물을 강처럼 흐르며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19절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찬송가처럼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든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통합 측 전 총회장 불미스러운 사건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총회도 열리느냐 마느냐 아주 시끌시끌했었던 것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죠. 한국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한국교회는 저 바깥에 있는 한국교회 말고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표현하는 한국교회는, 우리는 과연 그러한 죄를 바라보면서 나는 회개했는가? 대형교회가 세습을 일삼고 지금 세습으로 많이들 시끄럽잖아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거를 내 죄로 끌어안고 회개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에게 축복기도 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온 나라 여러 교회에서 지금 도시별로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하면서 막 그런 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회개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죄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그 모든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백성들이잖아요. 그 구약의 교회가 쭉 이어져 와서 지금의 우리 신약의 교회까지 이어져 오게 되어졌습니다. 유대교에서 지금 기독교로 변천사는 있겠죠. 어쨌든 복음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말씀은, 또 예레미야 말씀은 타락한 교회의 이야기이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의 이야기이고 예레미야 애가이잖아요. 우리는 이 애가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종교 생활을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은 여전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절에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놓고 보세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배부르잖아요. 교회마다 다 물질은 넉넉해요. 물질 없는 교회, 물론 뭐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시골교회, 뭐 섬에 있는 교회, 우리도 뭐 이제 뭐 개척 아직 3년 차인 교회라 우리도 재정적으로도 뭐 여유롭지 못하고 하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를 놓고 보게 되어지면, 우리 또 한국 교회 뭐 건물 교회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그냥 내가 교회니까 내 삶을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배고픕니까? 배부릅니까? 육신적인 거 말고 진짜 영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배고픕니까? 배부릅니까? 육신적으로는 배부른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정말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아사 직전의 어떤 그런 상태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돈은 넘쳐나는데 예수의 능력은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중세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해야 된다, 품고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치유하지만, 그런데 정말 교회가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치유하는 거 말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선뜻 대답을 못하겠어요.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 또 목회자가 예수 믿은 후 부요와 풍요만을 위한 삶으로 전락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에, 이런 이 비판에 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어야 되고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선포는 하지만, 과연 이 말씀을 저에게 그대로 고지 막 들이대면서 당신은 뭐 하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열왕기 하도 말씀을 나눠왔고 예레미야도 말씀을 나눠오고 지금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계속 읽어오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정말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시선과 예레미야의 중심을 내 중심에 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그냥 글로써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생생하고도 생경한 이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길 줄 알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축복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본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인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눴는데요. 74번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말씀 위에 먼저 섰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같은 복음의 핵심 가치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덕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본이 되어야 하겠죠. 언어생활, 섬김과 나눔의 삶, 용서와 화해, 책임감, 정직하고 진실함을 갖추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천부의 의지에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예레미야의 시선과 중심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시선과 중심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